나라에 대한 감사와 우리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영숙 집사님 작정 헌금, 또 특세 헌금 드렸습니다. 이승혜 집사님, 전현태 우리 학생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이 나라에 대한 감사와 사랑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나라, 우리나라, 우리 국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감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함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나라가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하고, 나라가 안전해야 우리의 삶도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는 늘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런 조건과 상황을 갖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꼭 어떤 이런 전쟁이나 또 아니면 경제나 어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나라가 병들어가고 보이지 않게 허물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건강해야 되는 아주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해서 지금 짧게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진짜 우리 지구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 이것도 어떤 저기 후미진 어떤 나라에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꼭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걸 방치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 경각심이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대비하고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지금은 미비할지 몰라도, 얼마 후면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찍혀진 그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1년 작년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거리를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곳은 풍부한 역사를 가진 도시 필라델피아 안에 위치한 동부 최대 규모의 마약시장 켄싱턴입니다. 80개가 넘는 마약 노상이 있는 이곳에서는 헤로인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하드코어 마약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켄싱턴이 다른 사회 밑바닥 지역과 다른 점은 이 모든 일이 눈앞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 앞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길목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전체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냥 앞부분만 좀 편집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전체 다 보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실 다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장면들도 있고,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영화인지 현실인지 여러분 이게 좀 혼동이 되시지 않습니까? 좀 왜 저러고 있습니까? 마약 중독이 돼갖고. 거기는 경찰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그리고 순찰도 많이 하는데 아무도 제재를 못해요. 아무도 잡아가거나 뭘 하질 못해요.
벌써 이미 이 법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마약상만 알려진 것만 80개가 넘는다니까. 거기에 거래하는 사람은 몇 명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 가정을 버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저기에서 근근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지역은 아예 통제를 못하고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저런 어떤 현상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밤에도 이 새벽에도 지금 마약에 중독이 되어져서 그냥 헤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우리나라는 아주 몰래 숨어서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대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막지 아니하면 금방 이런 일들은 $5면 마약을 산대요. 저기에서는요. 그러니 아주 옛날에는 비싸야지 그걸 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냥 담배 한 각 사듯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보편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나라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들어온 다음에는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퇴치하고 막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들을 이끌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70년 넘게 지금 남북이 대치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최첨단 무기를 만들고 고도의 전략 무기도 만듭니다. 국민들은 먹을 것도 없고 국민들은 생활하지도 못하고 모든 아이들은 전 세계의 영양실조 국가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하루에 1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쏘면서 핵실험을 감행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먼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붙어있는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최첨단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개발하고 지금 나아가서 수출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무기가 얼마나 발전하고 또 개발이 되는지 여러분 미사일을 지금 북한에서는 예를 들어서 많이 발전한 게 달리는 기차에서도 쏠 수 있고 차에서도 쏠 수 있고 수중에서도 쏠 수 있고 이런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휴대용 미사일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개인이 이 미사일을 이렇게 몸에 장착하고 다니면서 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점점 고도의 그런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런 우리나라의 무기가 또 세계 각국의 이목을 끌어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들 지금 이제 주문이 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이걸 개발해야 될 수밖에 없고 또 이거를 가져야지 밖에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없다.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옵니다. 왜 의미가 없는가? 그렇다고 무기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니고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시는 날이 올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뭘 만들어요? 보습을 만들고, 그리고 창을 쳐서 뭘 만들어요? 낫을 만든다. 무리가 그 칼, 이 싸울 때 쓰는 이 칼을 쳐가지고 녹여가지고 뭘 만드느냐? 보습을 만든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농기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농기구로.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던 무기,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던 전쟁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가지고 다 녹여갖고 차라리 낫을 만들고 차라리 보습, 이런 삽자루, 호미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입니까? 북한의 미사일을 고철로 만드시겠다는 거고,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전쟁 연습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다. 다시는 전쟁에 쏟아붓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가 되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나라에 빨리 칼이 쳐서 보습이 되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무기가 또 녹아져 가지고 또 그 폐기물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싸워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 자체를 무마시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온 무리에게 퍼지고 그들의 양심을 깨우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깨닫고 온 나라가 평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거두시는 하나님입니다. 두려움을 거두시는 하나님.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내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오늘 여기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포도나무에 앉았는데 두려워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는데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쳐들어올까 봐. 싸울까 봐, 전쟁이 일어날까 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봐, 뭐 재난이 일어날까 봐, 다 두려워요. 다 두려워요. 그런데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대요. 없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냐? 뭐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야 나라가 안전하지, 사람이 아무리 나라를 지킨다고 나라가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보호해 주셔야 나라가 건강하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여러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아예 두려움을 주는 존재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도 빨리 총 들고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해서 뭐 싸우든지 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을 거두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효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우리나라가 여러분 군사력으로 지탱해 왔습니까? 아니면 경제로 지탱해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구가 많습니까? 뭐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탱해 왔습니까? 수많은 외세의 침입과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기적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일제강점기, 6.25 전쟁, IMF,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일본이 두 손 들고 항복을 했어요. 아무 힘도 없는데 일본이 두 손 들고 항복을 했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이남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다 저 부산까지 다 먹힐 뻔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돈이 있어서 IMF를 극복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올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현상적으로 나올 수 없는 전부 다 여기에는요 유일한 분단 국가 이런 거죠. 예. 또 유일한 식민지 국가가 이제 우리를 지배했던 나라보다 더 영향력이 커지는 거. 이건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빚을 갚아주던 나라들에게 우리가 또 다시 원조해주는 이것도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목살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두려움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문제점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두려움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못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막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처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두려움을 거두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도 못하냔 말이에요. 흔히 우리는 말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우리 나라를 위한다고 그래요. 나라가 걱정된다고 그래요. 나라가 막 그렇게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총을 들고 나갑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두려움을 거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러실 거고 앞으로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원히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만민이 다른 모든 민족이나 사람들이 각각 누구를 불러요?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러요. 죽은 신, 없는 신,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불러봐야 여러분 거기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악한 것만 나오고 추한 것만 나오고 파괴하는 것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직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으로 점철된 우리 민족을 궁휼히 여기시고 돌봐주셨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고난으로 쌓여진 나라예요. 맨날 제가 어릴 때서부터도 맨날 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5,000번 이상 침략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외세에.
그건 맨날 얻어맞은 거예요. 예, 맨날 짓밟혔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또 미신, 우상 얼마나 많았던 나라입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의 용사들, 선교사님들,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우상을 타파하게 하고 그들이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고치게 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한국 사람 마음에 다 들어가고 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서 한국에는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뭐 예를 들어서 저 중국이나 뭐 캐나다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여러분 이런 나라가 훨씬 더 많이 선교사를 파송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인구수로 보나 지역 뭐 땅으로 보나 뭘로 보나.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2위. 어느 나라에 가도 가장 인정을 받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척을 지는 선교사님들이 없어요. 다 좋아해요. 다 인정을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전하고 싶어도 민족이 싫고 나라가 싫어가지고 척을 지면 힘든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그런 척은 없어요. 신앙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다 환영하고 다 좋아요. 공산권도 저 이슬람권도 아랍권도 저 뭐 아프리카도 동남아도 어디를 가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다 환영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다 적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적응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5,000년 역사에서 정말 가장 훌륭한 일을 했다면 가장 잘한 일을 했다면 예수 믿는 일입니다. 그거 외에 없어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는 거 외에 우리나라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약은 아니지만 술 먹고 그냥 노름하고 그냥 뭐 맨날 이랬던 나라가 이렇게 지내는 것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 미쳤으니까는 이렇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였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나라를 택하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증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위하여서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나라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도록.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축복된 나라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